저는 30세 되던 해 5월 1일에 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오전에는 필기시험, 오후에는 주행시험을 봤습니다. 1차 필기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주행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주행시험 종료될 때까지 오전에 합격했던 모든 사람들의 대기자 이름은 호명했지만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연동이 되지 않아서 면허시험 본 건물에서 오전에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받아서 주행시험을 했는데 실수로 그만 내 명단, 내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휴가 받아서 온 날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시험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행시험 담당관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용 트럭에 타세요. 그리고 그냥 한 바퀴 돌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주행시험용 모든 신호등이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그냥 한 바퀴 돌아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언덕에 섰다가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만 올라가다가 수동이라 뒤로 밀렸어요. 그거는 자동 탈락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저도 긴장해서 원위치로 돌아왔더니 녹색불이 빙글빙글 돌아가더니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합격! 그리고 합격 도장을 팍 찍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격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인사사고 한 번도 내지 않고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시험일까? 모든 시험에서 100점으로 만점으로 합격을 해도 문제가 많은데 꼭 시험이 필요할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시험장이라는 말인데 그 시험관이 하나님이라면 쉽게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시험 문제만 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아들을 내놓으라는 시험은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를 사자굴 속에 밀어넣지도 않습니다. 요셉처럼 이집트로 팔아넘기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요셉은 우리와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믿음의 그릇은 크게 시험을 받고 작은 그릇은 작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치른 면허시험은 시험관 잘못일까? 가만히 있었던 저 잘못일까? 저는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성하면서 늘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 실력이 형편이 없어서 교회 일을 그만두고 교회 일을 중간에 나와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또다시 교회를 비우지 말라는 하나님이 봐줘서 시험을 합격한 걸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 생애에 이런 시험은 딱 한 번뿐이었어요. 이런 시험이 반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법시험을 봤는데 그냥 대충 썼는데 1등 합격,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신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이미 공소시효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션에 시험당한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요나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회복,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개인의 불순종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인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미션, 임무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축복의 말씀으로 갈 경우에는 쉬워요. 여러분, 옛날에 집에서 떡을 하면 이웃집에 떡 갖다 줘라 그러면 재미있고 쉬워요. 근데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와라 그러면 부담이 간다 이 말이죠.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을 선포하라 그랬으면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죄악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죄악된 사람들이 자기를 때려 죽일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여러 가지 임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임무에 대해서 이 요나는 일단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임무와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미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본문만 읽어보면 무슨 다시스가 니느웨 성 옆에 붙어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지도를 잘 살펴보면요, 이 요나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니느웨 성으로 가려면 약 한 885km 저 위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서 욥바로 항구로 내려가서 어디로 뱃삭을 내고 갔냐면 저쪽 끝에, 지금의 스페인 맨 끝에 바로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요, 정말 요나라는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지로 걸어갈 수 있으면 돈도 필요 없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그 멀리 가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뱃삭이 들었겠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뱃삭을 내고 정반대 방향으로 적어도 4배나 멀리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신앙의 완벽한 탈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서, 하나님의 미션에서 도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리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예전에는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개척 멤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기도 힘들거니와 개척을 하면 멤버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 가면 불편하고 거기 가면 더 헌신해야 되고 거기 가면 더 힘드니까 그 미션을 포기하는 거죠. 요나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 이해, 선입견에 따라서 도망치듯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 서기보다 도망치고 있지 않는지를 자문해 보라는 요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세 번째는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요나가 도망치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 요나의 길을 막았습니다. 폭풍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사역에서 도망치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미션에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다시 오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서는 폭풍 후 자연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시험합니다. 사업을 망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 괴롭혀요. 멀쩡하던 사람이 괴롭혀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도망쳐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잘못했는데 피해는 다른 사람이 봐요. 아마 요나는 급히 다시스행 배를 타느라고 가지고 있는 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가서 깊이 잠들었는데, 그런데 주변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만 힘들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힘들어져요. 문제는 재정적인 손해가 막심합니다. 바다에다가 짐을 다 던져 넣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소지품을, 귀중품,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 다 바다에, 그것도 요나는 별 가진 게 없었을 텐데 모두 바다에 던져 넣어서 재정적인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소비됩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선장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잠잘 수 있냐? 네 하나님께 한번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요나를 하나님께 부르려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봐라.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의 힘든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너 기도해봐 라고 그런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길을 걷다가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과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 TV 채널에서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방송 설교를 통해서 라디오를 듣다가,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는데, 이 말씀을 잠언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은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쳐요. 광장에서도 막 소리를 쳐요. 복잡한 길목에서도 막 소리를 쳐요. 성문 어귀에서도 막 소리를 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 귀가 막혀서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그래도 이 귀가 트여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데 마음에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선원들이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서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이냐 따져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냐? 직업이 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냐. 옛날에는 제비를 뽑았는데 돌을 쓰기도 하고 종이 조각을 쓰기도 하고 나무 쪽 등을 써서 기호나 문구를 써서 그것에 따라서 길흉과 승패와 승급 기타 결정을 했는데,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혔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섯 번째는 요나가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막힌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같이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버금가는 기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도망자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엉뚱하게 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행동은 왜 그따위냐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지식적인 신앙과 행동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들어보면 신앙은 좋은데 행동을 보면 영 꽝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실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선택할 때 보면 전혀 신앙 선택과 신앙적인 선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나에게 이방인들이 말한 네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너는 행동을 왜 그따위로 하냐? 왜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냐? 이라고 물을 때 우리도 답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회개의 시동을 겁니다. 그 음성을 딱 듣고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 행동이 왜 그럴까?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알았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단순한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회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나는 탁월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적어도 남 탓은 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느 공동체든 잘못되면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돌아보는 게 회개요 회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축복이 시작되고 공동체가 삽니다. 자아, 나, 자신의 고집, 아집, 생각을 죽이면 됩니다. 8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바람은 폭풍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넣어라 그랬는데도 이 이방인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어떻게 이 바람, 이 폭풍우가 부는 이 여기에 사람을 던져서 죽게 할 수 있냐.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육지로 가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 앞에는 다른 신들에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제발 이 사람 때문에 저희 목숨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죄 없는 우리가 피 흘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드디어 9번째는 바다가 잠잠해지는데 언제 잠잠해졌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멘.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폭풍이 즉시 멈춥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은 회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10번째는 특이한 점은 이방인들의 회심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요나의 모습,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1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선원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요나의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교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요나를 통해서도 요나 밖에서도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예배했을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행동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1번째는 끝난 줄 알았는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겁니다.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넣으면 이 폭풍 가운데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잡을 지푸라기도 없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 나는 이곳에서 죽는다 하고 바다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한 플랜이 있어요.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죽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2장 1절에 있는 말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언제 기도해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 중 가장 큰 신앙의 약점 중에 하나가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기도 안 합니다. 힘들어야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기도하지 않다가 사업이 망하면 기도합니다. 가정의 직장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야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참 창피하지만 멀쩡할 때는 하나님 내 뜻대로 돌아다니다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야, 너는 잘 나갈 때 네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잘못될 때 나한테 오냐? 너 체면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그러자 기도하기 시작하자 12번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자기를 희생하면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시작하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니까 이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서 그 험한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그 모든 폭풍을 다 뚫고 이 물고기가 나와서 육지에다가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가 그 험한 물고기 폭풍 속에서 밑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육지에다가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자기 희생을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육지에 토해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번째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직도 건강하게 두 발로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미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제거된다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간다. 옛날에 내가 어부였다. 갈 사람 날 따라와라.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이 배신자야. 이 배신자야라고 하는 말을 안 했지만
야, 이게 엄청난 말이지 않습니까? 배신해서 도망가서 물고기 하던 베드로에게 가서 너 나 사랑하냐? 너 그렇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랬지 않냐? 베드로가 얼굴을 못 들습니다. 근심하며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세상 말로 창피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두 번째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14번째 마지막 이제 순종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순종합니다.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이 난리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기까지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해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버린 자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제 갈 길로 막 돌아다니는데도 평온하다면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식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 우리 세 가지 성경구절 읽을 텐데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연약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치려는 인간의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도망가지 말고 매맞고 돌아오지 말고 아파서 돌아오지 말고 사업이 망해서 돌아오지 말고 순종하면 됩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전교 1등을 다투던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적이 없이 착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잘 자랐어요. 훗날 여자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판사가 되고 남자는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살면서 사랑을 키워왔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 갈 무렵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했거든. 제가 밀양박씨인데 밀양박씨 여자와는 결혼을 안 하고 결혼 신고를 안 받아줘요. 그래도 이 두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부모를 설득하면서 두 남녀가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엄마 아빠 실망하게 한 적이 있어? 라고 물어요. 제가 이 대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성실하고 곧고 바르게 부모 속 썩이지 않고 곱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양쪽 부모는 아무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남녀에게 결혼을 허락합니다. 내 삶이 더욱 아프고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내용은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껏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으세요? 이번만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같이 매맞고 와서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은 언제나라고 하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세상만 원망했겠어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세상만을 원망했겠습니까? 이웃을, 아내와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오롯이 남 탓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36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날들 동안은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도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날들 동안은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 건데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줬는데 여전히 우리가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3절 가사가 큰 깨달음을 줍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속을 여전히 썩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실 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맞지 않고 사업이 망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